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의 민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가 이제 청년의 때가 되어서 집에서 독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제 나가 살기로 결심을 했죠. 삼형제는 함께 마을길을 따라 나오다가 세 갈래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삼형제는 어느 길로 갈까 한참 망설이게 되는데 결국 삼형제는 제어 세 갈래의 갈림길에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서로 마음 먹고, 첫째는 오른쪽 길로, 둘째는 가운데 길로, 그리고 막내는 또 왼쪽 길로 그렇게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느 한 도시에서 가게에 강도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강도가 가게에 침입하여 그 직원을 해치고 그리고 물건을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경찰에 의해서 그 강도는 얼마 가지 않아 곧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강도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그 가게의 주인이 함께 법정에 판사 앞에 서게 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강도와 그 가게 주인이 알고 보니까 한 형제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두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도 누구더라? 한 형제. 다시 말하면은 삼형제가 재판정에 함께 모여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기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떠났던 삼형제가 한 사람은 강도가 되어서, 한 사람은 가게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이 삼형제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들 인생에 행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갈까? 어떤 가방을 메고 혹은 어떤 가방을 내가 손에 들고 교회에 갈까? 오늘 교회 갈 때 내가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갈까? 오늘 내가 가족들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저도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문자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교회 못 나가고 다음 주에 나갈게요.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겠죠. 교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임으로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이런 모든 선택들은 비교적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렇게 큰 영향보다는 경미한 선택의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의 평생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내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바로 내가 평생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내 평생의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 나는 어느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한평생 그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아까 우리 권사님이 삼생 이야기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선택을 잘못 선택해서 불행을 자초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선택을 참 잘하여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고 살아가도록 원죄를 불러들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후손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모세 또한 바로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방 여인 룻, 복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 비유 많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인생을 B와 D 사이의 C의 인생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B는 뭡니까? B,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그 태어남, 탄생. D는요? 데스, 죽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 초이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후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C, 초이스, 선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요. 더 나아가 가문의 운명도 좌우하고요. 그리고 역사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소중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룻기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베들레헴에는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이웃나라 모압 땅에 가면은 그나마 먹을 것이 아직 있다더라라고 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저 지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를 끼고 뺑 돌아서 정반대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머물다가 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모압에서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압에서 타양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두 아들 기럝과 말론을 차례로 장가 보냈지만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안타깝게도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모압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던 나오미에게 돌아온 것은 뭔만 돌아왔느냐?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밖에 돌아온 게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가장인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어떤 복된 소식이냐? 그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드디어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큰 결심을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세 여인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 자, 그 가운데에 오늘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겠는데, 그런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두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부자가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금이 환영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빈 털터리가 돼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세 과부가 고향 땅으로 간다. 가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살림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 E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에 주로 이제 나오는 게스트가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가족들이 살림남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오래된 등장 인물이긴 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가수 김성수 씨의 가족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내용을 보면은 김성수 씨의 누나가
동생 김성수를 데리고 그리고 조카 혜빈이를 데리고 이제 고향에 가려고 했어요. 이봐 동생, 타향살이 참 많이 힘든데 누나 따라서 네 딸내미 데리고 그래도 고향을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겠냐. 누나가 동생을 이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누나의 제의에 동생 김성수 씨는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가수 김성수 씨는 삶이 녹록하지가 결코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수 활동이라든가 연예계 활동이 예전 같지 않았고요. 경제력도 형편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함께 살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고향에 가서 고향 어른들을 뵐 면목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너 시골 생활 안 하고 그렇게 도시 가서 가수 활동하더니 이런 모습으로 고향에 왔냐. 어른들한테 괜히 눈치 보이고 별로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누나 나 안 가면 안 돼?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때 가면 안 돼? 자꾸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누나가 하도 재촉을 하니까 김성수 씨는 딸 혜빈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고향 땅에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나오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총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살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다시 신부딸을 싸들고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도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어머니에게 돌아가라. 11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그 말에 적잖이 많이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소리를 내서 웁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남은 인생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며느리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 참 내가 두 며느리들은 참 잘 얻었다. 귀한 딸들이 나한테 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딸들아, 나를 따라와 봐야 너희한테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지 않느냐.
세상 말로 치면은 나 따라와 봐야 너희 개고생한다, 힘들다,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고향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재촉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시어머니가 재차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에 이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촉에 두 사람의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갈려요. 어떻게 갈리게 되느냐? 같이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 큰며느리는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의 키스를 하고 시어머니의 품을 떠나 친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니까 처음에는 고생스러워도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겠습니다 했던 큰 며느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고생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답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오르바는 남편도 없이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고향에서 좋은 남자 만나 새살림 차리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친정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큰 며느리 오르바가 무조건 이기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은 게 결코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실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실리. 다시 말하면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됐는가 안 됐는가, 실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르바의 선택은 무슨 선택? 실용주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신앙보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안타까운 선택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오르바가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갔느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 그리고 바알브롤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땅으로. 이후에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멀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무슨 선택을 했다고요?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먼저 챙겼습니다. 신앙보다는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느냐, 계산기를 먼저 두들겨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계산기를 먼저 두들기는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선택의 기로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소중하냐? 아니면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모임을 내가 쫓아가는 게 맞느냐? 항상 무언가를 택할 때에 자기 기준이 자신이 나한테 뭐가 더 이익이 되느냐? 나한테 뭐가 더 플러스가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실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가 뭔가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끝을 가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 선택이었는가?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임하게 됩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모든 복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나갈 때에 솔로몬이 받았던 전무후무한 부도 내게 있고 또 영화도 내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익을 얻는 자리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룻의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며느리인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발걸음도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가 계산기를 두드린 것처럼 룻이 처한 환경도 그렇게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해야겠죠.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으면 시집살이를 하더라도 남편한테 불평도 할 수 있고 투정도 할 수 있고 마음도 뭔가 좀 퍼부을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나 힘들어. 여보, 나 미치겠어. 여보, 당신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을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다 없다? 남편이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한 대 얻어 맞으면은 참아야 돼. 다시 말하면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만큼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인 고향 땅, 거기를 떠나 유대 땅으로 이사를 가면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지간들,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 땅에 가면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괄시와 천대를 받을 게 또 뻔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싫어하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시어머니가 곧 말이 법입니다.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남자를 만날 수도 없어요. 평생 홀로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녹록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있었던 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 이 말은 붙잡고 늘어졌다, 혹은 들러붙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딱 여처럼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질문합니다. 그녀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 땜시 시어머니한테 달라붙어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떨어지지 않고 여처럼 딱 달라붙어서 쫓아가겠다고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남편과 아들 없이 혼자 된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쫓아가면 유산이라도 집 한 채라도 물려줄 유산을 바라보고 쫓아갔을까요? 시어머니도 개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 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 결단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나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룻은 그녀가 믿는 바로 저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룻은 바로 자기의 이익보다 실용보다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을 선택했던 룻,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했던 룻은 그러면은 어떤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룻은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지역의 유력자, 오늘날 말하면은 지역 부자입니다. 그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전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던 그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남편 보아스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다시 말하면은 룻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보다도 가히 계산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 이 룻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도 오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방 여인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지든지 강도를 만나든지 그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교회적으로 접근해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냐? 실용주의자들은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성도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전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나 하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 실용주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내게 조금만 불편한 모습이 있으면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게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몰라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자세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할 거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곧바로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전히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용주의자들은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의 생각입니다. 오르바는 실용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실용적으로 생각하던 오르바와는 달리 신앙적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르바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룻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목사님, 제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까? 5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뭐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좀 멀리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멀리 있는 걸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쫓아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넓고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보다는 좁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순간보다는 뭘 선택한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택할 줄 아는 결단력 있는 사명자로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자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헌신자처럼 던져버리고 그저 당장에 내가 뭐라도 붙잡으려고 나한테 이익을 쫓아서 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택합시다. 네.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용적인 기준을 선택했던 오르바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기쁨보다 실용적 삶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먼저 선택한 룻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선택, 복된 인생, 복된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